18페이지. 인식한 것 모두는 자연스레 바깥 세상에 나타난다. 나는 의식적으로 애쓰지도 않고 어떤 말도 사용하지 않지만 내가 어떤 모습이라 인식하고 있고 불변하는 현현의 원리는 성경 속에서 이야기로 포함되었다. 이 신성한 책의 작가들은 성경은 공동저서입니다. 공동저서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신성한 책의 작가들은 깨어난 신비주의자들이자 마음의 기법에 통달한 자들이었다. 자, 성경은 이제 공저입니다. 공저. 한 70명 정도의 이제 저자들이 이제 쓴 공저고요. 이 저자들은 신비주의자들이고 그리고 마음의 기법에 통달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 우리의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세상에 드러납니다. 이 마음의 기법에 통달한 전문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영혼의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그것을 보존하고 아직 진리에 눈뜨지 않은 사람들이 눈을 피하기 위해 비인격의 원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형태로 남겼다. 오늘날 이 위대한 보물은 세상의 성직자들에게 맡겨졌지만 그들은 성경이 마음에 관한 드라마라는 사실을 잊었다. 오늘 이 위대한 성경이라는 보물은 종교인들에게 맡겨졌지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종교인들에게 그걸 맡겨지는 겁니까? 종교인이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인?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김도사님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꼭 이렇게 물어봐. 니는 뭔데? 니는 왜 물어보죠 그런 거를? 종교가.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제가 하죠.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기독교가 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천국인.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용기 없죠?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인입니다. 말 절대 못합니다. 부끄러웠어요. 기독교인입니다. 불교인입니다. 이슬람교인입니다. 남녀호랑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그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무지에 덮인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 세상 어느 시공간에서 실제로 살았던 남자들과 여자들의 것이라 말하는데 그래서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 숭배할 것을 강요하죠. 하지만 성경이라는 것이 위대한 마음에 관한 드라마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인물들과 배우들이 우리 의식의 특정한 모습을 인격화시킨 것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만 우리는 성경에 담긴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성경은 이솝우화와 같습니다. 이솝우화. 여우와 심포도라는 그 이야기가 있죠. 여우와 심포도. 여우는 심포도를 따먹고 싶은데 굉장히 높은 곳이 높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점프를 하지만 못 따먹습니다. 그래서 함자 시키죠. 분명히 저는 심포도일 거야. 쉬어서 못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린 이 스토리를 보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보는 게 합당합니다. 꼭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위대한 마음에 관한 드라마.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허용이 되고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이 더 지나도 맞겠죠. 10,000년이 지나도 맞겠죠. 그렇게 봐야 된다. 텍스트로 읽는 게 아니라 그 성경 문구 안에 들어있는 비의적인 뜻을 찾아라. 비의적인 뜻을 찾아야 됩니다. 진짜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인 주 하느님이 인간의 존재의 의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우리가 전통적인 교리에 덜 얽매여 있고 직관적 관찰력이 보다 더 예리했다면 성경에서 이 존재의 의식을 수백 번도 더 언급했음을 눈치챘을 것이다. 그 중 몇 가지를 본다면,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느님이라는 것은 존재의 의식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존재의 의식이다. 의식인데 우리보다 더 위대한 그런 우리를 창조한 의식이다. 우리와 똑같은 의식입니다. 다만 우리보다 더 위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형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에너지. 그리고 우주의 대원리, 우주의 대정신, 정신이자 원리예요. 원리.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자연, 그 한자로 스스로 자자에 거래하려는 그게 자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분이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 신이죠. 자,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 I am이 나를 그대에게 보냈더라. 고요하라. 그리고 내가 하느님을 알라. 나는 주이고 그 외에 하느님은 없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20페이지에 나는 목자이더라. 나는 훌륭한 목자이니 훌륭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더라.
요한복음 있죠. 그리고 나는 훌륭한 목자이니 그렇게 자 양들은 이제 내가 목자라는 것을 알고 양들은 또한 나를 알아본다라는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좀 더 밑에 나는 문이더라. 문이 뭐예요? 문은 들어가는 곳입니다. 들어가는 곳.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문이고 누구도 나를 통해 들어오면 구원받을 것이요 나를 통해 나가고 들어가면 초원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의식적인 부분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라는 존재가 존재의 의식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자꾸 울부짖고 어딘가에 계시겠지. 뭐 하늘 어딘가에 앉아 계시겠지. 앉아 있기는 누가 앉아 있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 우리 같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육신을 벗게 되면 이 육신이 없습니다. 죽게 되면 육신이 없죠. 영혼 자체입니다. 근데 자, 우리가 의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의식을 통하게 되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초원으로 그 푸른 그죠? 기름진 그런 초원으로 가서 마음껏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한다면 초원이 최고의 지상낙원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내가 그대에게 말하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양. 그러니까 1인 기업가들, 작가들 그리고 상담가가 되고 싶고 강요가 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의식이 그러한 꿈들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는 작가다. 나는 작가가 되기 위해 책을 쓰고 있다가 아니라 나는 작가로서 책을 쓰고 있다. 나는 상담가로서 이 책을 쓰고 있다. 나는 강연가로서 책을 쓰고 있다. 나는 1인 창업가로서 이 책을 쓰고 있다라는 이런 결말의 관점에서 책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또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거든요. 결말의 관점에서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해라.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22페이지 본다면 중간에 나의 존재의 의식은 내가 인식하는 것과 하나이지만 나의 조건 지워지지 않은 존재의 의식은 조건 지워진 상태, 즉 나 자신에 대한 관념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의식이 비인격의 현현의 권능이고 그 권능은 영원히 자신에 대한 관념 안에서 스스로를 인격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외부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의식의 상태만을 취하려 할 것이다. 그것으로 자신이 받아들인 상태가 외부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그대가 명령을 하면 그것은 이루어지리라는 구절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그대는 어떤 존재가 된 것을 인식하고 어떤 것을 가진 것을 인식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저는 바꾸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작가가 된 것을 인식을 하고 여러분이 부자가 된 것을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이 된 것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벤츠를 가진 것을 인식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포르쉐를 가진 것을 인식을 한다면 여러분이 롤렉스 시계를 가진 것을 인식을 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것을 가지기 위해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그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인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령을 한다라는 것, 그러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이죠. 자, 정말 좋은 굉장히 엄청난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23페이지. 의식의 법칙은 현현이 일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자, 창조가 일어나는 길이라는 거죠. 나는 길이요, 나는 부활이야. 의식이 길이죠. 그리고 의식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식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예수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자가 건강할 수도 있고 가난한 자가 또 부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굉장히 궁핍하고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가난합니다. 찌들어 있어요. 찌들어 있고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아끼는 것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끼는 것이 지옥으로 가는 그런 특급 SRT 열차를 타는 거다라는 것을 절대 모르죠. 아끼는 그 행위는 우리 무궁화 그 열차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산에서 무궁화를 타고 이제 서울에 가면 모든 일들이 다 끝나 있습니다. 만나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고 주문했던 음식이 다 식어 있고 모든 게 다 아웃입니다. 그것처럼 아낀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1달란트 가진 그 종이 그 주위 외국에서 왔을
때 돌아왔을 때 검사실 때 땅에 파묻어 놓고 그것이 잘 했다는 듯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싸대기 맞습니다. 싸대기 맞고 얻어 터지고 어느 폭행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똑같아요. 왜? SRT KTX가 있고 있는데 왜 굳이 비둘기호를 타고 가고 무궁화호를 타고 가고 자전거를 타고 가고 바퀴 펑크 나고 자빠져가지고 사고 나고 다치고 뼈 부러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지 돈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번다는 건 뭐예요? 돈을 번다는 것은 시간을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간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베이비시트를 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를 보는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애가 셋인데 우리 아이를 좀 한 3m 정도에서 바라보기 굉장히 예쁩니다. 예쁜데 내가 이제 거의 근접한 거리에서 거의 30cm 정도 붙어가지고 레고 만들어주고 놀면은 10분 지나면 굉장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힘들어져요.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날까 도망갈까 그 구실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기를 보는 분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왜냐하면 딱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은 다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또 감정 기복이 있고 다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저는 대단해요. 저는 제가 이제 뭐 책을 쓰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저희 능력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 경험, 지식, 비법들을 전수해주고 대가를 돈으로 받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하지. 아이를 그 육아를 한다? 정말 이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도 이제 아이를 봐주시는 이모님이 있는데 굉장히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몸에 좋은 것도 많이 챙겨주고 있어요. 챙겨주고 있고 그러고 있거든요.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